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주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로 떼어서 세워서 또 선교사로 파송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죠. 이제 그 사울이라는 자가 그 이름이 변해서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완전히 변화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 사울을 믿어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던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제일 앞장서서 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지만 예루살렘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사울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보다 먼저 믿었던 바나바가, 그 사람도 이제 사도이죠. 나중에 사도가 되는데 사도 바나바가 이 사울을 이 사울이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회심했다. 우리와 같이 예수의 복음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이 사울을 두둔해 주고 제자들과 연결해 주고 예루살렘에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한 팀으로 만들어 주셔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이제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정착해서 리더십이 돼서 지도자 그룹에서 이들을 가르치고 제자육을 하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지도자 그룹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바나바와 사울을 너희가 세워라.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들을 세워서 이들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종이기 때문에 이 둘을 파송합니다. 마치 하나로 드림도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 교회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훈련받아서 우리 송현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또 들으시면, 이 지도자 그룹이 들으시면 이들을 또 과감하게 개척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이렇게 다른 곳으로 또 사역 가시면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나로 드림 선교회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수리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말씀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13장에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까지 가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계속 이들의 선교 여행의 여정에는 이들의 주제는 뭐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곳에 있질 않아요. 한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곳에 한 달 있으라 하면 한 달 있고 1 년을 있으라 하면 1년 있고 며칠 3 주만 있으라 하면 3 주만 있고 그때그때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여기서 복음을 다 전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면 그다음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지명이 나온 그 도시 이름이 살라미에 가서 또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이제 13 장의 내용에 보면 바보라는 섬에 가서 이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마술사 엘루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다가 눈이 멀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또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바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들은 다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들의 중에 일부는 믿었지만 시기하고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으려고 하니까 그들은 또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을에서 너희를 핍박하고 복음을 거부하면 먼지를 털듯이 너희의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 그러셨거든요. 그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합니다. 성령이 그 마음속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다시 비시디 안독에서 복음을 다 전했으니 이고니온으로 떠나라. 그래서 이고니온으로 또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4장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장면이 나와요. 이고니온에서 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요. 루스드라. 거기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이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거기서 또 기적과 많은 축사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또 거기에서 죽기까지 맞습니다. 거의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래서 사람들은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려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사도 바울이 또 살아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고 이고니온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를 핍박했던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믿었던 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을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환난이 뒤따릅니다. 저를 보십시오. 거긴 그렇게 나 있지 않지만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자기를 빗대어서 얘기했겠죠. 내가 이렇게 죽도록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나 이곳으로 여러분이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환난을 만나도 성령에 붙들리고 예수님께 붙들려서 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다시 바나바 사도 바울은 이제 이고니아 루스드라를 또 더베를 순회 사역을 한 다음에 이제 또 성령의 보내심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탈리아로 가서 아탈리아는 지금의 이탈리아예요. 아탈리아로 갔다가 아탈리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자신을 파송한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1차 선교행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지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선교 보고를 들은 또 그들은 얼마나 같이 기뻐했겠어요. 너무 기뻐했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를 마치고 당분간 조금 시간을 오래도록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와서 또 성령 사역을 하고 팀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게 스토리텔링으로 자세히는 아니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읽을 성경의 내용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의 얘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요약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이들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각각의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과 갑자기 바나바처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당장 여러분들이 중국에 있는 여러 성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은 시키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떼어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낸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중에 훈련을 받고 성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고향에 가실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돼서 고향에 가서 나의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친구들에게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당장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어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도 여전히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가정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 가정에서 내가 아내로, 내가 어머니로, 또 내가 며느리로 내가 이곳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삶의 열매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이곳이 바로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장소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이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생각 속에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야 그냥 내가 운명이 기구해서 이 집안에 들어왔구나. 내가 정말 내 운명이 너무나 타고나게 복을 타고나지 못해서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해도 보람이 없구나. 누가 나 하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여러분이 관점이 있었다면 이제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던 때였고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예수의 영 성령께서 나를 그 많은 중국 한족 집 중에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 내 남편을 만난 것도 내가 이 가정을 만난 것도 내가 이 자녀들을 낳게 된 것도 결국은 성령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있게 되었구나.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아세요?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도시마다 환영해 준 사람도 있지만 핍박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가운데 열매는 계속 맺어졌어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달게 받고 나도 당신처럼 환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 부활의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백성들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 중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열매는 맺혀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도록 맞기도 하고 욕먹고 모함을 받고 비방을 받고 쫓김을 당하는 그런 박해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을 받으시면 당연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환난을 받으면 예수 따라가는 길이 환난이 따른다고 했지. 예수님을 믿으면 원수마귀가 나를 가만두지 않지. 원수가 나를 시험하지. 이거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너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모든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기고 오히려 이런 환경이 너희를 훈련시키고 금처럼 연단해서 너희를 통해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성령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성령의 보냄을 받은 장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복음의 열매가 왕성하게 맺어지도록 여러분도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정뿐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은 복음을 전했다고 바로 믿지 않잖아요. 가족들의 복음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부지런히 여러분 주변에 동생이나 또 언니나 또 친구들이나 나랑 처지가 같은 사람들 그런 또 그렇지 않지만 심지어 한족이기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뭐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그 분이 여러분 눈에 띄게 될 거예요. 성령이 저 사람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봐라. 저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좀 전해봐라.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1, 2, 3, 4 순위가 매겨질 거예요. 지금 누구가 제일 마음이 열렸는지, 어떤 사람은 아직 내가 더 기도를 좀 해줘야 되는지, 어떤 사람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이걸 성령께서 정말 다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보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 성령의 감동대로 성령님이 보내시는 자에게 가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고자 하는 말을 그분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럼 그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절대 사도 바울과 바나바만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은 우리 모두는 성령께 보내심을 받아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복음의 열매가 왕성하게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성령의 보내심 받은 자로 복음의 열매를 충만하게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성령께서 보내신 사람이란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내 가정은 성령께서 보내신 곳임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또 붙드시면서 제가 성령의 보내심 받은 자의 정체성을 갖고 살게 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 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